네, 우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게 어떤 뜻이죠? 네, 혈연은 그 어떤 세상적인 일반적인 관계보다도 더 강하고 더 사랑과 유대가 끈끈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그 사랑과 또 편안함과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 떠올려지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가 묘사하는 모든 면에서 이 가족 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제 아무리 강팍한 또는 악덕한 그런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정말 지극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성공만 쫓아서 피도 눈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 없는 사람도 그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때로는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받지 못할 능력이 부족해도 그에게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이 아이들에게 한없이 잘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깨닫는 것은 참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참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뛰어넘는 물질로 인해 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가족도 가차없이 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 사건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물질, 이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우리를 가족보다도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중요한 가치보다도 더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어찌 보면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한글로 보니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만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성경 원문을 보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어떤 내용이란 건가요? 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 바로 앞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사사로이 환전을 해주고 또 물건을 재물을 사고 팔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 변질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성전을 내가 해하고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 그 당시에 너무나도 크고 큰 위용을 자랑했던 성전을 누가 감히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특히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는가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한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네, 이 본문의 이 비유를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전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치고 그렇게 서리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피고 이런 포도즙 짜는 틀까지 만들어서 지극정성으로 이 포도원을 만든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꾼다라는 이 비유는요, 우리 이사야서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셔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율법을 늘 묵상하고 연구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을 때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는 저 포도원 비유도 있는데 과연 저 예수는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아마 이런 마음으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오늘 이 본문과 같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땅을 파고 돌을 다 제하고 이제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 주인은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이제 심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고의 상품을 심었지만 그 결과는 어떤 열매를 맺었죠? 네, 질 나쁜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당장에 이 울타리를 헐어버리고요, 바로 이 도적들에게 짓밟히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어서 이 포도원을 망가뜨려 버렸죠. 그리고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이사야 5장 7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네, 여기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한 포도, 이 포도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패역한 이스라엘을 짓밟고 나를 떠난 너희를 내가 반드시 멸하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희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 짓밟아 버리겠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농부와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과연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를 주위에서 이들이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요. 흔히 이제 이전의 구약 시대 또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의 이 비유에서는 이 농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를 고용해서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뭐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주인, 또 뭐 문화를 맡기고 이렇게 포도원을 임금을 주고 쓰는 여러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당시 이 초대 교회 2000년 전에는요, 상업이 발달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력가가 재산을 뭐 포도원을 만든다든지 어떤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사업을 해서 나는 다른 곳에 더 좋은 땅, 또 다른 일들을 벌이면서 그 전에 있던 종들 또는 다른 포도원 같은 상업 이런 시설들을 계속해서 내 돈을 벌게 만들어 주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간다는 것, 내 포도원을 경작하기로 한 사람이 이 마음을 바꿔 먹으면 내 포도원이 어떻게 되나요? 네, 다른 재력가한테 팔아버리고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게을러서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이 포도원을 제대로 다시 내가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내가 내 재산을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맡겨두고 다른 일을 볼 정도면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를 믿고 맡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믿고 맡기시는 분. 우리 내 소중한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나요? 네, 없죠. 흔히 우리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요, 돈 거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훈련 양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빌려주는 것도 빌리는 것도 하지 말고 심지어 뭐 동업도 하지 말라고 하죠. 사람 사이의 돈,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과 참 마음에 상하는 일은 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이 농부들에게 그저 새로 주고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믿고 과감하게 타국으로 떠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멘. 네, 때가 이르렀을 때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여기서 1절에서 포도원을 처음 가꾼 것이니까요, 제일 처음 씨를 뿌려서 포도나무를 수확하는 것, 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혹시 포도를 심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처음 포도원을 가꾸어서 7년이 걸리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포도원을 가꾸어서 처음 열매 맺기까지 4년이면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4년에서 7년까지 이렇게 극상품에 심었던 포도나무를 얻기 위해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때가 이르러서야 소출을 받기 위해 종을 보냈다는 거. 그럼 4년 동안 포도원 주인은 뭐 했다는 건가요?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참견하거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그만큼
이 종을 맡긴 사람을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농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 믿음이 좋아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들인지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참 믿음직스러우시군요. 네, 인사. 네, 참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분 같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면면을 바라보면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도 쉬없이 넘어지고, 참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참 그것을 새벽을 깨우고 또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전적으로 믿은 그 믿음에 부응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야겠죠.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처음엔 믿고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4년을 또한 그 이상을 참고 기다리실 만큼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농부들은 이렇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서요, 우리에게 참견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를 신뢰하는 이 주인을 향해서 충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일궈 나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이 소출한 것들을 얻으러 보냈던 종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3절 읽어보시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그 소출을 받으러 온 종을 심히 때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4절에서도요, 또다시 다른 종을 보내지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요, 이렇게 처음 보냈던 종이 심히 때려서 맞고 와도, 또 두 번째로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해도 이 주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여기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모욕했다라는 뜻, 이 때리다라는 것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모욕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냈던 3절에서의 때렸다라는 단어도 가죽을 벗기는 그런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가죽을 벗기는 끔찍한 고통, 머리를 상하고 심하게 매를 받는 것 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할 때 사용한 표현과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참 이 농부들의 악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매를 맞으시고 머리가 상하시고 그 모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도요, 이 주인은 곧바로 징계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계속해서 보내시죠.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아멘. 네, 물론 여기서 거듭된 종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살아가지 못하고 끝없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를 곧바로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연약한 모습에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것은 우리 6절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제 모든 종들이 죽고 때로는 매질을 당해서 더 이상 갈 사람이 없어서요, 마지막 갈 사람은 한 사람, 자신의 아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떤 사장이든 이런 포도원의 주인의 입장에 있을 때 내가 보낸 종들은 그 부당한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욱해서 그 종들에 대해서는 멸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네, 쩔쩔매면서 아이고 주인님 아들 오셨습니까? 또 다른 차기 사장님
뭐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이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7절 보시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이 주인의 생각에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존대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농부들은 이 사람만 없으면 그 모든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욕심에 눈이 벌어서 처음 포도원을 그대로 나에게 맡겼던 것, 모든 내가 소출에 필요한 망대, 그 땅을 파고 물기를 대고 필요한 비용이나 수고 모든 것들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맡긴 것을 소출만 일부만 주기만 하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저 우리가 더 가지고 싶어서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가차없이 죽이는 것이 농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잡아 죽여서 8절을 보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들도 죽음을 당하고 포도원 밖에 내 던져졌지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 밖에 쫓겨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죽음을 당하셨죠. 단순히 비유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우리의 성공을 이룰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복받고 무언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했다고, 옆에 있는 저 집사님 자녀는 좋은 대학 갔던데, 옆에 있는 누구 권사님네는 새로 집 샀던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눈을 돌리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닐까요? 참 이 농부들과 같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고난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다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분의 신뢰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택함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고난, 환경,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에 망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잘못에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죄악된 모습에서 떠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새롭게 이 포도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듭된 종들을 보내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지만 소출을 보내거나 은혜에 부응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그대로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악한 농부들이라고 하면 기존에 악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진리된 우리에게 생명의 길 대신에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핍박했을 때 이들을 다 진멸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넘겨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택함 받았다는 어떤 신분, 유대인이라는 혈통 때문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포도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 소출을 갚지 못하고요, 소출을 받기 위해 보낸 종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죽인 농부들을 그들에 의해 포도원 주인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그 은혜를 이어받을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믿었던 자신이 택한 농부들에게 그 아들이 죽음을 당했는데도 참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요, 담담하게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 진멸하는 것으로 끝내는 모습 보면 참 이 아버지의 모습이 맞나? 진짜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아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아서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짓밟혀 죽음 당한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 건축자가 보기에는 쓸모없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바로 건물의 주축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요,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또 그것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난 가운데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실제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그 모퉁이에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 오히려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드러낸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사역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된 결과였죠. 참 그 비참해 보이는 죽음이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이 전문가의 눈에 보기에도, 이 건축자의 눈에도 이 버릴 만한 돌, 쓸모없어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어떤 고난에도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뒤에 영광,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고난, 우리에게 때로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말씀의 순종과 승리를 생각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아마 이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제자들과 무언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고 하는데 끝없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진짜 이 제자들의 삶,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뒤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반드시 우리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했을 때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기이한 일로 놀랍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승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정말 지체 없이 십자가 형벌로 죽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참 이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릴 때는 굉장히 열정이 넘치신 그 목사님 밑에서 있어서요, 고난 주간에는 금식도 해야 되고 무언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많은 막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고난 주간, 그런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다른 것에 힘쓰는 것,
뭐 괜히 연례 행사처럼 뭐 특세를 한다든지 늘 하듯이 금식을 하는 것, 굳이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고행을 하는 것이 고난의 진짜 의미가 아니라,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분,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서도 그 아들을 한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택하심 안에서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그렇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주님의 놀라운 이 능력의 말씀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